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 어그러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더욱 저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땅히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저희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크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힘있게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이 크게 나타나므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2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 즉 큰 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침략은 BC 606년에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 즉 1차 침공 이후에 9년 뒤에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여호야긴 왕과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 1만 명,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역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3차 침공은 BC 586년, 2차 침공이 있은 이후 11년 뒤에 있었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바벨론에서 뽑았고 두 손에 쇠고랑이를 채워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은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자들을 그때도 몽땅 잡아가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가난한 농부들만 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BC 606년으로 계산을 할 때 약 한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많은 어려움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70년이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그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즉 대사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1절부터 3절에는 그 대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 또 그들의 입에는 아주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조차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큰 대사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은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역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시편 126편은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가 한 거의 약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아마 이 시편 126편이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은 백성들도 돌아오게 해 주심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부 사막인데 그 네게부 사막은 건기에는 바짝 마른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땅도 우기가 되면 거기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시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짝 마른 그 사막이
시내가 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간절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격려의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심을 때는 씨를 심지만 거두는 것은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정령 거두게 해 주시려고 하는, 반드시 울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격려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를 성경 안에서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사는 무엇이었는지 좀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대사를 행해서 우리의 기뻐하는 우리의 반응도 거기서 좀 살펴볼 수 있고, 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 즉 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대사임에 분명합니다. 그 중에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큰 대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바벨론 70년 동안 당한 그 고통과 슬픔, 괴로움, 그 어떤 비참한 상태,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가운데서 놓인 그 해방된 그 기쁨은 훨씬 크겠죠. 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으시고 137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참담한 심정이 나름대로 잘 묘사된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 이 바벨론 영토 안에 지나가죠. 그리고 그 지류 을레 강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강들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 여러 강변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무엇을 기억했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할 때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1000km나 넘는 먼 바벨론 거리로 잡혀와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슬퍼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 노래 중에 노래 하나를 불러보라고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실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그 참담한 심정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수금을 노래하는 악기죠. 그걸 버드나무에 걸고 그리고 그 재주를 잊어버릴지로다. 그 수금을 타는 그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지만 그런 것을 아주 잊어버리 거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차마 입으로 올릴 수 없는 그들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여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해간 오긍선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조선에서는 그 조선 총독부가 처음 세워지고 그 초대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그 부임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사건으로 해서 애국 결사들은 많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리려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네덜란드에서 있었죠. 여기에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갔던 이준 열사도 그 소식을 알렸지만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이 그 냉담한 어떤 반응을 보면서 배를 갈라서 자결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빌미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결국은 강제로 그 왕위에서 내어 쫓기게 되고 그리고 조선 군이 해체를 당하는 어떤 큰 수모를 겪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간 오긍선이라는 분이 그 프랑스 루이빌 시내를 거닐다가요 거지를 봤대요. 거지를 봤는데 그 거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는 거지지만 참 행복하다. 그래도 나라가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그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나라를 빼앗긴 서름 일종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1000km 넘는 먼 거리까지 끌려와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비참한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부르던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그 노래를 듣기 위한 것보다도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것을 어떤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물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명들을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그래서 그 향락을 즐기면서 금, 은, 목석, 동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면서 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렁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처음부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할 나라와 그리고 돌아오게 할 왕의 이름까지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부터) 이사야
5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건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건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 돌아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왕이 여기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28절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미리 그 이름까지 예언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은 기명들 그리고 이 보물들까지 그 바벨론 창고에 있었겠죠. 그걸 꺼내 가지고 그것까지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통 황금 보석은 과거의 왕들이 좋아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해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취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큰 일인데 그 돌아가게 하면서 어떤 그 보물까지 내주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0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까지 그 나라까지 미리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이란에서 발굴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면 그 석비로 된 무덤인데 크지 않고 아주 아담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왕의 무덤치고는 아주 초라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알려지기를 고레스가 상당히 청빈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왕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 고레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편 이 성경 이사야 13장에 보면 그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고레스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은금을 돌아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 사람은 전쟁 같은 걸 하면 은금을 취해서 가져오는 그런 걸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바벨론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밀한 곳에 감춘 보물까지 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게 한. 이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안 움직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하셔서 이스라엘로 이제 70년이 차서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스라서 1장입니다. (1장 1절) 구약 711페이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사야 44장 45장 이사야 13장에 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케 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도 아마 자신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사야 성경에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자기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다니엘이 보여줬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은금까지 내어줘서 도와주게 만드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이것은 큰 어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놓아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많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기록되어 있죠. 욥기 9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9장. 욥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 밀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그걸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관련된 일이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죠. 만드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70억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큰 일이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두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타조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욥기 39장에 보면 타조는 무정한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타조는 알을 모래에다가 놓고 모래에서 그냥 더워지게 하고, 그리고 새끼를 잘 돌보다가도 적이 나타나면 새끼를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놓고 주랭랑을 치잖아요. 타조는 무정한 부모를 가리킵니다. 무정한 부모,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타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맹금류 중에 매를 왜 만드셨을까요? 욥기 39장에 보면 매는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곳에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어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욥기 39장에 보면 독수리는 그 눈이 멀리 본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눈을 좀 멀리 두고 봐야 되는데, 영원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눈을 바로 앞에 세상적인 것을 보고 사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고 살면 야, 독수리반도 못하지 않냐, 독수리는 그래도 멀리 보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눈을 영원한 천국에다가, 이 세상이 아니란 주님과 함께하는 저 세상에다가 눈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독수리도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과 밤을 만드신 것도 다 크리스찬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낮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평강한 시대를 주고 밝게 빛나는 밝은 때를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다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6장에 개미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게으른 사람, 개미 보고 배우라고 만들어 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개미는 여름 동안의 겨울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개미도 말씀하시고, 사반은 바위를 자기 피난처로 삼잖아요. 조그마지만 적이 다가오면 바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니까 바위 속에 싹 숨으면 적이 못 건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반석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라고 그 사방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잘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메뚜기는 틀림없이 약하지만은 그 메뚜기가 여럿이 모여서 함께 떼를 지어 나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죠. 그리고 심지어 나무 껍데기까지 다 갉아먹어서 나무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한 마리는 힘이 없지만 무리를 지어갈 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하면 큰 일을 해내잖아요. 학예 수양회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합심해서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10,000명씩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그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거기에 있으면서 가는 그 일을 뒤에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각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합심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도마뱀은 아주 작습니다. 그 도마뱀은 아주 초라해 보지만 왕궁에 있습니다. 인생은 참 초라하지만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마뱀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 싶으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신앙에 손해가 되고 이것이 틀림없이 신앙에 잘못
이것을 해서 잘못된다 싶으면 그걸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마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위풍 있고 잘 걸어다니는 것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사자는 담대하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사냥개는 끝까지 추적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건질 때 사냥개처럼 악착같아야 될 거,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수염소는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쓸데없는 고집은 안 되지만 적어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것은 수염소 고집 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크리스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요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거기 보게 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요나서에 보면 틀림없이 예비하셨다 그랬거든요. 요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시켰는데 언제부터 예비시켰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 만들 때 큰 물고기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요나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박넝쿨도 준비하셨다 그랬고 벌레도 준비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다. 거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교육시키고 크리스찬들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생각하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른 길을 걷는데 무엇을 두면은 크리스찬들이 교훈을 받고 무엇을 두면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교훈을 받고 바르게 걸어갈까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은 큰 일이고, 그리고 여기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를 향한 주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자기를 많이 생각한다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애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다스려가는 일도 큰 일이지 않습니까? 욥기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가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이 말씀에서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보존해 가시는, 그게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이 지구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리고 응결과 강수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땅에 내리잖아요. 증발하고 응결되고 강수 땅에 내리고 이게 반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증발하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그 자연의 법칙, 물의 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이 밭에서 농사 지으려면은 바닷물을 포와서 그리고 바닷물 그 짠물을 다 소금기를 재해 가지고 정제시켜서 그걸 또 육지로 날라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러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육지에다가 밭에다 대주시니까 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래서 낮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 되면 높여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서 슬퍼하는 자, 어떤 일을 당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는 흥기시킨다는 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힘을 북돋아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에 함께 하시고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셨지만 기어코 하나님이 왕위까지 높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에도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걸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자기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랠 적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저울을 달아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아주셨잖아요. 신약시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에 달아보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참으로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땅에서 계율한 자들 악인들은 반드시 자기 계율에 하나님이 또 빠지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악을 너무 많이 행한 사람이죠. 아내 이세벨을 얻어서 이스라엘 땅에다 바알 신, 아세라 신을 크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전파하는 어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랑 합세해서 아람을 칠 때 그 치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 아합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불길하게 생각을 했든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한 군사의 일반 평범한 군사의 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가했는데 이 아람 사람이 우연히 당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그것도 갑옷에 솔기를 딱 쐈잖아요. 갑옷에 솔기면 갑옷에 이은매입니다. 다른 데 맞았으면 안 죽어요. 근데 하필이면 갑옷에 이은매에 딱 맞아서 그 아합 왕이 그것이 치명상이 돼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계율한 자는 자기 계율에 반드시 빠지게 자기가 살라고 이 한 군사의 복장으로 왕복을 벗고 변장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을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 낙이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서 죽는 거 봐요. 하필이면 왜 거기다 상수리 나무를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압살롬 딱 잡으려고 거기다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아비멜렉이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겜성을 정복하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을 침략을 해서 그 성에 사람들이 망대 위로 다 올라갔는데 문을 닫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망대 문 가까이 가니까 위에 한 여인이 맷돌짝을 집어 던졌는데 맷돌짝이 그 아비멜렉 정수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데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탁 덫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이라는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것도 그렇고 인간 역사를 다스릴 적에 낮은 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다 피신하게 하시는 동시에 그리고 게으른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든지 자기 계율에 걸리게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이것이 큰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은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큰 일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킨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내신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찾겠습니다. 32절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2절 말씀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400년 종살이던 그 민족을 이끌어낸 일은 역사 속에서 없었죠. 이것을 행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증거를 지금까지 남겨두셔서 지금도 그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알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큰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낙토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출애굽의 기적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걸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는데 옆으로 잘못된 것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제 이 내용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 이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처럼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이방처럼 자기들도 왕을 구했습니다. 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게 하시려고 마른 하늘에 큰 우박과 번개가 임하게 하고 큰 비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밀벨 때인데 밀벨 때는 건기거든요. 그런데 이 건기 때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구한 죄가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건기인데 큰 비를 임하게 한 그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건기에는 비가 오게 하고 오히려 우기에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한 곳에는 비가 오게 하고 땅 한 곳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에 어떤 여러 가지 해충이 생기게도 하시고, 그리고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서 그들이 수확해 놓은 것을 망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나라를 둬서 그들이 범죄할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를 지배하고 살았지만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이방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릴 적에 그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은 큰일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됐습니다. 이 사무엘하 그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계에 왕권이 지속될 것을 약속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이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그 약속을 받은 그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이 강대하시니까 그 일을 이룰 것에 대한 그 감사한 그 내용을 여기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강건케 되고 그리고 온전케 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신 일은 틀림없이 큰 일입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다윗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왕권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19왕이 바뀌는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지속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보면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 때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그 왕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왕위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그 다윗의 왕권이 위태로울 때, 다윗 왕제의 왕권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 도모를 피하시고 그 왕권이 지속되도록 해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라는 그 여인이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겨서 길렀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다윗 왕조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경고케 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윗 왕조를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이라고 여기 다윗은 자기가 깨닫고 이제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역시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역사지요. 디모데 성경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 복음이 이제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부활하셨음을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역사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9절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고백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구세주를 잉태시키시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그게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특별히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 나타난 생애, 드러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큰 일입니다. 한 번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자기에게 행한 큰 일을 집안 친척들에게 다 고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친족에게만 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데가볼리라는 그 도시에다가 다 전파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큰 사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이제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경험했으면 이 사람이 친속에게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도시에다가 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마땅히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7절부터)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은 이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빌립이 와 보라. 그래서 빌립의 안내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과 초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은 대답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 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장소로 주로 많이 활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전지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봤다.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은 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전지의 능력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전지한 능력,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51절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이 있게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고 큰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그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된 그 예수님과 관계된 그것이 큰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큰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그건 다 큰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큰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중요할 때는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에 그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졌을 때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베드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 사도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역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큰 일,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게 더 큰 일이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게 되는 것보다 문둥병 같은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셨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 큰 것도 하리니,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바로 전도하는 것,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은 큰 일입니다. 물론 그 큰 일은 사도들이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물론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사도들 속에 같이 계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결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전도와 관계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찾도록 찾는 것은 끝까지 찾는 것을 말하죠. 끝까지 찾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 즐거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도 크다면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건 더 큰 일입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더 큰 일이 될 겁니다. 각 교회에서 어떤 1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1년 연간 계획을 잡는 것이 전도 집회 일정입니다. 그 전도 집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장 먼저 중요한 곳에,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회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습니다. 자, 각 교회에서 집회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양회는 전국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모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되어지는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일이고, 이 수양회도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걸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봉사는 큰 일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따로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은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직분이고 고귀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 모세가 그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언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건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 봉사하는 그것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회중의 족장 250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 안에 집어넣고 회중의 족장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잖아요. 그 내용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레위 지파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봉사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큰 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고라무리처럼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성경 역대상 9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4절부터 이 성전이 건축되고 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 모습들이 여기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데랴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각각 맡은 일이 있지요. 문지기는 기묘한 직분을 맡아, 문지기가 아주 기묘한 직분, 중요한 직분을 맡은 거라 그랬습니다. 이 각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수양회 때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 하는 그 모습을 좀 교훈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지기가 기묘한 직분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열어줘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수양관에 가면은 수양관 입구에 처음에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수송부. 예. 반갑게 인사하고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그리고 여기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기명들을 내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식사를 수양회 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필요한 것대로 내어오고 들여가는 그런 분들, 그 일을 맡은 분들, 또 이제 각 곳에 배식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이 성전 안에서 쓰는 향품을 따로 만드는 일을 어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남비에 치지는 것도 맡아서 하는, 이것도 특별히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양회에 가면은 음식을 만들 때 지지는 일 하시는 분 있죠? 지지는 일. 예. 여기 남비에 지지는 일도 여기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찮은 일이면 여기다 기록 안 해놨잖아요.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다 소중한 일이고 기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설하는,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그 떡을 준비해서 이제 내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찬송하는 직분을 맡아서 주야로 그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골몰하는,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수양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을 자기 직분에 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3박 4일이 지나면 영혼들이 많이 탄생을 하잖아요. 나는 수성부에서 인사하는 일만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남비에 지지는 일만 3박 4일 했는데, 어떤 분은 또 다른 일을, 자기 맡은 일은 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연합해서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에 주님이 하는 큰 어떤 일이고 역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그 일 중에 틀림없이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전도 집회는 주님이 더 관심 갖고 보실 거고,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 전도 집회는 주님이 더 큰 기대를 걸고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희생한 것에 따라서 거기 합당하게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한다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거룩한 교제, 이것은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126편 본문을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은 그 하나님의 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참 이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너무 놀라우니까 사실인데 꿈 같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 같은 일이라면은 한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잖아요.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은 초로 같은 인생입니다. 풀 같은 인생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시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로 같은 인생이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됐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됐잖아요. 사실인데 마치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이죠. 어떤 일을 너무 큰 것을 갑자기 경험하다 보면은 그것이 꿈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전도하다가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옥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흔들어서 깨우면 될 텐데 왜 발로 차서 깨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이 손에 쇠사슬이 매어져 있는 것이요 다 벗어졌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신들매를 바르게 묶어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나갔어요. 베드로가 이게 참인데 환상을 보는가 꿈꾸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너무 갑자기 된 일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은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꿈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노임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정말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죽음을 건너간다면, 아니 오늘이 주님이 오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해도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다윗은 수확의 기쁨보다, 수확의 기쁨 중에 큰 풍년을 맞으면 더 기쁨이 있겠죠. 그 풍년을 맞은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수학의 기쁨이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그 기쁨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다. 그렇죠. 훨씬 더 기쁨,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노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로로 된 것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은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해주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에게 강청하는 가부의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번 수양에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면 그럴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틀림없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기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정령입니다. 정령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린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희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희망도 갖고 저런 희망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냉수 한 그릇 떠줘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나 정령이나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린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정령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겁니다. 호세아 8장에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강풍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기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전도의 씨는 눈물로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뿌리는. 그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고와 고통과 희생이라는 것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뿌릴 때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는 것은 씨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씨와 단은 다르죠. 씨는 한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단은 엄청난 알갱이입니다. 아니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는다는 건 희생을 말하죠. 거기에는 바로 수고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편안히 전도만 되지는 않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입니다. 어떤 수고도 헛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전도하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면은 주님이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물과 기쁨은 비례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기쁨도 클 겁니다. 눈물을 적게 흘린 사람은 기쁨도 작을 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합격의 기쁨도 클 겁니다. 운동에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이 위로도 크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과 기쁨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3박 4일 거기에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거기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도 들 겁니다. 고생도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것도 단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대사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그 나머지 것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6번에 걸친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저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리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